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증인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순교의 위협 가운데서도 실제로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게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게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바로 앞장에 이제 스데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질 정도의 큰 박해였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큰 박해였습니다. 사도들만 남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최초의 대규모 박해는 5대 황제인 네로 때부터 시작됩니다. 네로 황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5대 황제 네로 때부터 로마 제국의 대규모 박해가 시작됩니다. 네로 이전의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유대교의 한 분파,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한 분파, 그렇게 봤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다소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유대교회가 박해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 그 유대교 신자들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에 이르게 했던 그들이죠.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의 결과 사도를 제외한 모든 믿는 자가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기억하기 쉽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1장 8절 장절을 바꾸면은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이잖아요. 장절을 바꾸면 사도행전 8장 1절도 자세히 보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복음의 역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줄로 알았는데, 와해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죠?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박해를 끝까지 견뎌내면 좋았을 텐데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복음이 확장되도록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복음이 확장돼야 되는데, 주님의 지상명령이 수행되어야 되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복음이 확장되도록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냥 흩어진 것을 알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고 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와해될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박해의 위기조차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도록 간섭하십니다. 박해의 위기조차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박해의 위기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저 교회가 문을 닫았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당일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 생명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사람들이 문 닫고 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교회를 알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일 뿐이고,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의 위기를 위기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났네, 그렇게 중단하지 않았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박해의 위기가 단지 위기의 순간들로 이해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위기의 순간조차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박해의 위기조차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한 사람, 빌립이죠. 흩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 결과 사마리아 성은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요? 아내인가요? 남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상황인가요? 박해의 위기조차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들로 담대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이었느냐? 시몬의 마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마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마술을 따르고 있던 성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자칭 큰 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칭 큰 자를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 마술의 위력에 놀라서 따르고 있는 것이죠. 시몬의 마술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먹혔습니다. 시몬의 마술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먹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모두 시몬을 따랐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을 따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매직쇼, 그런 매직쇼를 즐겼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시몬은 자신을 가리켜 큰 자라고 했죠. 자칭 큰 자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오늘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 보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을 향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몬은 미혹해하는 자였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시켜 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에 놀라서 시몬을 따랐어요. 참 저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시몬을 따랐죠. 시몬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마술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먹혔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흑암의 권세 아래서 허망한 것을 붙들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한 사람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빌립이 전파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마술에 심취해 있는 그 사람들, 시몬의 마술을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든 빌립이 전파한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이 전도한 것이 분명히 나오죠. 빌립이 무엇을 전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빌립. 마술에 심취해 있는 그들에게, 그 마술적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그 세계관을 전파한 거예요. 빌립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표적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표적.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았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입증하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았다는 것보다도 그 치유의 역사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마치 스스로 왕인 것처럼, 나 자신이 왕인 것처럼 스스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될 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전파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가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거침없이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 전에는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달라졌죠. 그들은 오랫동안 따르던 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몬의 마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랫동안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오랫동안 죄의 종로를 타며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면,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건져내어야 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이 단절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 크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면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이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에 참 즐거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박해의 위기조차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건져내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품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품고 예수님의 증인들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